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엄청 겁나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좀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엄청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날 주일날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행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의미는 참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힘이 좋다,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엿새 동안 만드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마지막 만든 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시켜서 사람 만들어 한 쌍 가정을 이루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힘이 좋았더라. 그때의 그 힘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예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광남의 교회의 교회 공동체가 토부, 힘이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토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좋다고 하는 그 모습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토부예요. 원어에는 토부로 나와요.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기뻐하시고 거기에 만복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참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형제란 누구냐? 형제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 아담 만들었어요. 독처 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볼 때 안 좋았어요.
왜들 왜 결혼을 안 합니까? 혼자 살아가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나중에 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하와와 아담을 본다면 하나님도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니 둘 사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자매 관계예요. 그래 보면요, 가정의 부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걸랑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요. 맞습니까? 그럼 옆에 남편이 걸랑 형제요 하고 한번 해봐. 옆 사람 모두가 알고 보다 형제인데 여자들이 있걸라면 언니 그러고 동생 그러고 형님하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할 때고 형제가 뭐냐?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머니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이니 알고 보면 다 어떤 관계? 형제예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가가지고 형제요, 자매님,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관계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졌으니 형제가 연합하여 이 세상들 가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 없는 분들 있어요. 형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항상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형제가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영근 선교사님, 러시아, 우리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지요. 은퇴하고 이제 연세도 많고 한데 찾아뵀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신목사,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잘해줘. 왜? 몇 년 전에 그 사모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아내가 아프던 잘났던 못났던 뭐하던 옆에 있다는 자체만이 너무 귀중해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있다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떠오르냐면 그 전에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방송실 이런 때는 말 안 해도 비춰주면 좋은데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그문을 열어줘. 뭐 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있을 때, 형제가 있을 때 잘해.
그러고 보니까 태진아 집사님, 난 옛날에 그냥 대중화면 불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앙이 있었고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누구라더라? 나보다 여러분이 그런 건 잘 알아. 옥경이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태진아 얼마나 유명하게 바쁜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옆에서 먹여도 주고 못도 주고 머리값 이렇게 빗어주고 감겨주고 그 TV에 나옵디다. 근데 저때 뉴스에 나왔는데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요? 쨍하고 했던 날 하던 사람 송대관이 세상 떠났다는 얘기. 어머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며 그 치매 걸린 여자지만 내 옆에 있다는 자체로도 귀하다. 오늘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확대해서 생각하면 부모 역시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앞에 두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주 일찍 떠났고 어머니마저도 떠나셨고 이제 안 계신데 어버이 주일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89세가 된 우리 누이가 계세요. 어머니 같아요. 때 되면 농사지어서 뭣도 보내주고 참 이러고 했는데 동생인 나는 물론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잘 못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은퇴하고 시간이 있으니 물론 딴 데도 갈 때마다 들렸습니다만 일부러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우리 내가 그 태안에 이북이라는 데 사는데 누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매 형제들 같이 모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런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또 우리 작은아버지가 6.25 때 세상 떠났는데 딱 애동딸 하나 놔놓고 그러다 보니 작은어머님은 재혼을 해서 떠났고 홀로 된 친사촌 누이가 계세요. 오랫동안 교제를 못 하다가 서초동에 사는데 연락해서 저 고향 가려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가서 1박 2일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촌 누이, 우리 또 89세 된 그 누이, 제가 거기 가서 태안 시내로 모셔서 형님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서 우리 누님 보고 친정 허리가 90도로 꼬꾸라졌어요. 일 많이 하셔서. 친정장 가보자고. 그때 나 못 걸어. 이 모습으로 가. 아니야. 내가 누이 차에 태워서 내리지도 마. 고향 땅 한번 쭉 돌아보라고. 그래서 쭉 모시고 한 바퀴 돌려드려서 그래가지고 형님도 또 보니까 용돈 봉투 하나 준비하고 나도 또 봉투 준비해서 쫙 했더니요. 그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런 거 하나님 어머니 기뻐 보시지요? 안 계신 부모님에게 잘할 길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형제끼리 잘하는 거,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엄청 겁나게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기회도 가졌어요. 우리 예사촌 누이가 어린 시절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큰엄마인 우리 어머니 밑에서 컸더라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없이 어머니는 재혼해 나갔고 얼마나 한많은,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도 한 치건도 두 치라고 얼마나 섭섭한 일들이
많았겠나? 나는 어려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촌 누이한테 운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나 마음 아픈 게 너무 많았었어. 사촌 누이가 얘기하더라. 다는 안 해도 큰엄마가 키워주는 게 좋았지만 그 입장에서는 또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았겠나. 그래서 누님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섭섭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했더니 우리 사촌 누이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 거라고. 시누이들 올케라고 그러나요? 우리 사람 올케들이 밥 해주는 1박 2일 했으니까 밤새 얘기하고 나하고 손잡고 그렇게 천리포 구경다 같이 수목원도 시켜드리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라고 할 때는 이렇게 혈육의 형제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혈육에 못지않은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말씀 열심히 집회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동생들이 형님 뵙겠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육신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누가 내 참 영원한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우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들이다. 이래 보면 우리들 역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일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각자가 영접해 모신 주님의 몸된 우리니 우리들도 서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들 보고 당신은 우리의 천국 가족입니다 라고 한 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씨요, 신씨요, 박씨요, 오씨요, 어떤 씨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면 어찌 각자 다른 사람들이 혈육의 관계끼리 살아가는데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보면은요 저희에게는 9년 하나 돼서 연합해서 동거하며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각자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함께 산다는 것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쉽지 않고 어려우니 연합하지 말고 동거하지 말고 각자 그냥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원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 한번 보니까는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을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는데 어디서? 어디서? 그냥 시온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에. 거기가 어디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기에. 똑바로 하십시오. 부부간이가 서로 다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임해요. 형제의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거하며 연합하여 갈 때 거기에 복을 내린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자들에게 만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누가 그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내, 누구는 못 누리는 자가 있고 누구는 많이 누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유치하지만 깊은 진리, 얘들아 그거 기억하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 예뻐져요. 안젤리카, 신랑 멋있어요? 신랑이요? 안젤리카 예뻐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저 사랑이라는 게 떠나버리면 미우가 아니라 왼수가 된다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인간에 인간관계 속에 사랑 떠나면 그렇게 죽고 살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들이 왼수가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복이 오겠습니까? 왔던 복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누리는 거야.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다르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여 토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광남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런 복을 내린다고 말씀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머리로부터 무슨 기름이 흘러요? 보배로운 기름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비싼 기름이요. 맞아, 비싸. 그 기름이 옛날으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고 그러지요. 그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수염을 거쳐 발끝까지 흘러요. 그 말은 자녀들과 그 가정의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쓸모있는 인물들이 그런 가정에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가족에 살 때 거기서 애들이 크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지금 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광남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쁘게 이렇게 커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라고 할 때 신약시대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이 흘러요. 머리기름 옛날에 아주까리기 좋았다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성령의 기름.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얼굴에 발라지고 머리에 발라지고 옷깃까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을 수 있어요. 온유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온유 엄마가 여기 드럼치대. 야, 나 아주 오늘 아까 언제 배워가지고. 자, 보세요. 다른 기름, 여러분 비싼 기름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여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여러분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 준다고 또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또 3절을 본다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했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여러분, 헐몬 산은 높은 이스라엘에 지금 레바논에 가면 있는 높은 산입니다. 시온은 낮은 산입니다. 이슬이라는 것이 아주 약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곡식이 살고 풍성해지는 것이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소낙비는요,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많이 비가 내리지만 나중에 보면 싹 흘러가 없어요. 여러분, 일확부자가 되지 말고 은근하게 이슬비처럼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를 원해요. 그건 오래가기도 어려워요. 헐몬산에, 시온산에 높은 곳만이 아니라 낮은 곳까지, 하나님은 시온의 그 낮은 곳까지 저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시작을 거의 12시가 다 돼가서 47분에 했기 때문에 설교는 줄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목장 예배하게 되면서 시편 128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복이 많은구나. 그걸랑은 각자 집에 가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형제간에 혈육의 형제도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각자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 셈법을 적용함으로,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예수 십자가 셈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삶. 이게 비결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예수 십자가 속에는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구원과 해방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 속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한 능력이,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야지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얘들아, 십자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부터, 수학의 표기로 들어가면 뭐부터 들어가야죠? 빼기부터 들어가야 돼. 영어로는 마이너스. 뺄 것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특히 나의 생각 속에서 빼기부터 시작해야 돼.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거를 다 관찰하면 부부간이가 계속 싸워요.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나를 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실 때 내 의견, 내 생각 주장했으면 십자가 안 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빼기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를 빼셔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 되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빼야 될 게 뭔가?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도 뺄 것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살아요. 아내가 살아야 남편도 사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야 아내가 사는 겁니다. 너 죽이고 나 잘 되겠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 짓밟고서 남편 혼자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빼야 돼. 근데 두 번째는요, 수학 공식에는 마이너스 빼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더하기 플러스가 있어요. 사랑은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될 것들. 그래서 보면요, 십자가의 원리가 이 횡은 인간 관계 속에서의 빼야 될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되려면 가운데다가 하나님과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기도생활, 하나님하고 예배생활, 하나님과의 교제생활이 잘 되면 사랑이 와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가, 섬길 수 있는 겸손이 그분으로부터 와져요. 그러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그게 빼기예요. 자기 뭐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나 옳은 거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면 십자가가 뭐가 될까? 수학 공식으로 곱하기가 되어지지. 반듯하면 플러스고 기울어지면 뭐가 돼? 야, 이 십자가에는 이거 좀 잡아도 되지. 네? 참 신통맹통 꼬부랑통한 진리가 십자가를 지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됐다고? 곱하기가 돼. 곱하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곱하기 만배로 대박나게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접으세요. 십자가 치면 곱하기가 돼요. 어떤 때는요, 수학 공식 여기 조금 빼고 여기 조금 빼면 뭐가 돼요? 나누기가 되지. 셈법에. 그렇죠? 모르는가? 여기만 빼고 여기 빼면 나누기가 그거 아니요. 여러분, 인생사의 어려운 무거운 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집사님, 여보, 그건 내가 좀 할게요. 짐이 가벼워져요. 거기에 복이 임해요. 복 중에 여러분 물질 많은 복, 건강의 복, 자식 잘 되는 복 다 중요하지만 진짜 최고의 복은 뭐라고 하냐면 아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관심이 없어. 성경 본문, 자 다시 3절 다 같이 한번 본문에 말씀이 여기에 남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슨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이라는 게 뭐냐? 천국에서 내 영혼이 죽지만은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8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간 삶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주님 모시고 그분 뜻을 따르면서 부족하지만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 삶은 영원히 남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계산해 볼 때 천국에 남을 만한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내 60만에서 산 삶은 이 세상 끝날 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성공을 했던 못했던 부활 주님과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광남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가 토부 공동체가 되어져 여러분의 가정도 토부 공동체가 되어져서 여기에 약속한 모든 만복을 받을 것만이 아니라 누리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의 말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이 딱 비친다면 이런 때에 안 돼 있네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예수 십자가 셈법으로 토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예수 십자가 셈법으로 토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공동체, 또 하나님이 택하여 광남교회로 불러주신 광남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토부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의 순간순간 예수 십자가의 셈법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뺄 것은 빼지게 하시고 더해야 될 것은 더하게 하시고 곱아지고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